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저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치 않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속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작은 것부터 믿음의 실천을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저희의 삶 속에서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삶 속에서 더 깊이 추구하는 우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우상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께 삶의 소망을 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 둔감해진 저희의 영혼을 씻어주셔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가 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 사회적 분열과 대립, 경제적 불확실성과 기상이변으로 혼란 속에 살아가는 중에 지도자의 오만으로 또다시 이 나라와 민족이 큰 상처를 입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혼란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정의와 권익을 실현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어진 직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에게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형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힘과 지식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의 어떤 큰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 모든 문제의 답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준비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저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주일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계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꼭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만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과하여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만나야 할 세례 요한, 그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설레이고 아름다운 이 성탄의 계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성탄의 행복한 마음을 싹 몰아내는 아주 불편하고 무섭고 판을 깨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 태워 없어버리겠다. 성탄절 들뜬 기분을 아주 싹 몰아내는, 아주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기보다는 언어 폭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이 본문은 설교하는 목사들을 아주 난감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점점 다가오는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누구랑 어떻게 보낼까? 무슨 선물을 할까? 성탄 준비에 설레이는 그 시점에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는 난감한 것이지요. 이 본문은 세계 교회가 정한 대림절 셋째 주일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면서 성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또 다른 대표 집단이지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대표자들이 있는 것과 비교해서 사회적인 대표자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10절, 12절, 14절 똑같은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상징이지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 무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주 짧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살려는 어쩌면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식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 시대의 언어로 말하면 더불어 산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평등 사회를 이루라, 사회적인 책임을 명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절대 빈곤은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양극화 더 심화되고 있지요. 2021년 기준 상위 20%와 하위 20% 순자산의 격차가 167배, 167배. 이렇게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득 격차는 12배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산 격차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자산의 차이는 당연히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이어져서 해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미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양극화 수준입니다. 양극화의 상징은 거리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죠. 운전해 가면 비싼 외국산 외제차와 국산 소형차가 나란히 도로를 운행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지요. 어쩌면 서로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는 아주 고도의 참 성숙한 사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이 양극화에 물들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이 사악한 이기심은 어떤 부끄러움도 없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은 내 능력이다. 저 사람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저렇게 가난한 거야. 모든 책임을 가난한 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끝없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극화를 어쩌면 줄이고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부를 만들고 그런 정책을 선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하겠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먹고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부자라고 해도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마는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요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이러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이번 성탄절 맞기 전에 최소한 거리에 있는 자선 낭비에다가 밥 한 끼값 이상 자선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자선 낭비에 작은 나눔 실천하면서 성탄절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리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하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이것은 지금 세리들에게 물질적인 욕망을 깨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법과 양심,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 경제 정의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 거기에다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일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그 일부분은 자기가 착복했던 소위 허가받은 도둑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세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남의 것을 착복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회개의 선언인 것입니다. 정한 세금 외에 몇 배로 더 거두고 착복했던 것이지요.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공평한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고, 그리고 대부분 이 조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 따라서 조세법이 자주 바뀌고 어느 한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 권력과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 높은 권력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또 목사들이 그런 일에 박수 쳐주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간증하고, 이런 자세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주의에 빠진 우리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이 뜨끔합니까? 실감이 납니까? 독사의 자식,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독사가 많아서 독사의 자식, 이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 사회는 개가 많으니까 개 뭐뭐,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개 뭐뭐. 그런데 요즘은 개도 개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반려견이라고 모셔야지요. 그런데 어느 학자님 말씀하십니다. 반려견, 반려라는 말은 아내를 말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알고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런 세례는 없지만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응해서 사적인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 불법, 편법,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보고 듣는 뉴스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회개할 일인 것입니다. 세리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회에 헌금한 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풀리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세무서에서 교회에 계속 공문이 옵니다. 교회들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 부풀리면 큰일 난다. 경고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많이 내는 것을 축복으로, 존경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대답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자기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한마디로 권력자들에게 권력 남용하지 말고 그리고 법 적용을 공평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월급 외에 다른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소위 권력자들 특별활동비,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크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군인들로 불려지는 권력자들에게 그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강탈하고 겁박하고 힘으로 법으로 몰아붙이는, 참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이런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 식민 백성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 쫓겨나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출현하니까 모두가 다 예수에게 몰려들고 환호하고 임금 삼으려 했던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만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헌금 많이 드리세요,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요구보다도 사회적인 책임, 이웃에 대한 태도, 공정과 정의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절제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헌금도 많이 해요. 그런데 사회는 더 병들어가고 살기는 더 힘들어하고 이웃 간의 거리는 멀어져 가고 갈등과 대립은 다 심화되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사회 문제, 세상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교회만, 내 교회만 부흥하기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 사회 지금 계속해서 정의와 공정을 외치는 시국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하고 천주교 사제들도 수천 명이 이 시국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소식이 안 들려. 특별히 대형교회,
시국 선언했다는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이 시대와 양심과 진리에 그렇게 무관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에서 진리와 신앙과 양심의 소리를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지식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두렵고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삶의 방향과 분명한 목표와 기준과 중심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와 기준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요. 그리고 축복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빛과 소금의 제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오직 주식 전광판만 바라봅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대장주 삼성전자, 요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번 쳐다봤더만은 8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5만 원으로 주저앉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 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지금 이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되는 이유는 두 사람 때문이다. 이재용 씨와 대통령이라고. 경제와 정치는 무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분단 79년, 8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일의 문제, 남북 문제는 아무 성과 없이, 희망 없이, 정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참 좋은 기도 해줬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게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이런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권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사회가 참 공정과 정의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빈부격차와 양극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안에서 진정 평화를 이루고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병든 모습, 치유와 또 회복과 부흥을 아실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로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아들을 만나려면 세례 요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경청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의사는 작은 의사예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는 중간 의사고
세상을 고치는 의사가 큰 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질병은 사회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 우물이 오염되면 동네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공기가 나쁘면 대부분 산업재해로 치명적인 피해를 얻습니다. 이 사회가, 국가가 병들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병들고 정신병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죠.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세계 1위 행복지수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핀란드. 7년 연속 행복지수 1위를 합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답니다. 재분배를 열심히 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생활 패턴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강남 사람과 보통 사람들은 딱 보면 다르지요. 예, 아주 완전히 달라요 봐요. 예, 생활 방식이 다르지 않는 것. 강력한 네트워크와 통합 정책 때문에 이민자들도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경찰, 교육, 의료 시스템을 신뢰한다.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를 믿을 만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다양한 재능 또 그런 관심을 존중해주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것,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대림절 이 물질주의, 이기심, 권력주의, 그래서 불안하고 병든 이 유대사회 유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소중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맞닥뜨렸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두려움과 위기감을 가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와 사회 때문에 실망하고 또 분노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시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10년 후에 주님의 평화와 구원의 은총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